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는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양피지에 그것을 계속 안 적으면 잊어먹기 때문에 이 양피지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그 친구들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지금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환상 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그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툭툭 던졌던 말들, 그 말들 줄거리도 없고요. 그런데 이걸 친구들이 받아 적어가지고 후세에 그 말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팡세. 그 팡세는 바로 기독교 변정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전에도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 주위에서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과학을 아무래도 신봉을 하고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증명이 돼야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가서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떠여주시지 않으면 그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팡세를 기록한 파스칼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던 그런 글 팡세. 이 팡세를 그가 지었고 또 그가 이렇게 증명을 하는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로 만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전하는 몇 마디 말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몇 마디 이렇게 부족한 인간의 말로 전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면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가 정말 똑똑하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갈 정도로 수재이죠. 이 수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나 주신 거거든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되셔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사는 세상도 천국으로 살다가 또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서 보내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만남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요, 가정이 바뀌게 되고요. 어떤 가문이 또 결정되게 되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정이 바뀌게 돼요. 또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만남, 이 신과의 만남, 어떤 신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왔는데 그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그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아빠가 없어요. 다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자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원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이 최고의 만남을 이룬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이런 인생이 최고의 만남을 이룬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은 최고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가진 것 없고 이렇게 뭐 많이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를 최고의 축복자로 나 삼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엘리트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만남은 예수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가 믿을 사람도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믿다가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또 잘못, 요즘은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할 때 꼭 이렇게 우리 예언교회, 예수교 장로회 예언교회를 띄고 나가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믿고 안심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만남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예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적자요, 간증자요, 축복자로, 영원한 영생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파스칼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인생을 확률이라는 여기에 게임 이론의 확률적으로 최고의 확률이 있는 거기에 게임을 베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베팅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베팅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은 최고의 베팅을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베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베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으로 베팅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천국과 지옥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로 두 군데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에 여기에 베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무한대 손실이에요. 영원히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베팅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손실도 없고 나중에 이익도 없고 이러지만 결국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안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두면요 그냥 인생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인생은 그냥 강한 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막 내 힘 최고다 이러면서 막 약한 자를 억압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질서는 무질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베팅을 거기에 베팅했다면 하나님의 진짜 계시고 죽어서 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미리 준비했어. 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무한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렇다면 이 사람 인생은 잘못 살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인생은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베팅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도 오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양심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100년 이쪽 저쪽 사는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던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자명한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여기에 베팅하면서 살아야지 무한대의 이익이 되고 플러스 알파도 되는 거죠. 그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생에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천국이 있고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쳐요. 그러므로 제가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를 1시간씩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매일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대.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증거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순복음교회잖아요. 순복음교회에 김상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청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몇 년 전에 그 와이프가 죽었거든요. 그 자녀들 2명을 남겨두고 와이프가 죽었어요. 근데 이 와이프를 이 자녀도 잊지 못하고요. 이 남편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이분이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던 것이죠. 그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는데 이분이 심장마비가 와서 그 영혼이 딱 이렇게 못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자신이 죽은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저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는데 북극을 지나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이 와이프가 너무나 이뻐졌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와이프가 그렇게 이쁜 사람이 아니고 조영구 목사님 와이프가 엄청나게 못생겼대요. 그런데 그런 와이프가 천국에 가니까 엄청나게 이뻐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를 한번 손을 대려고 하니까는 이 와이프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천국 여기저기를 보면서 자기 집을 이제 찾아봤는데 자기 집이 엄청나게 지붕도 없는 그런 집이 자기 집이었다. 그렇게 지붕이 왜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땅에서 열심히 이제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이 지붕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 30분 동안 이 모든 거를 다 그 목사님이 시간적으로 한 30분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3일 동안 그가 이 천국에 가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입관 예배를 할 때 그가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면서 다 도망을 간 거죠.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살아서 이렇게 다 내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2008년인가 그때까지 그 순복음교회 통한 그 기도원에 계셨다가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분만 아니라 미얀마에서도 있었어요. 미얀마의 성녀인 파울루라는 중이 있었는데 이 중이 엄청나게 가난한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황열과 말라리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지고 이
화장을 시키기 직전에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몸이 썩어가지고 냄새까지 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났다고. 그리고 이 지옥을 갔는데 지옥의 왕이 있었고 또 다른 길로 가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미얀마 불교 이거를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한 거를 막 살아서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걸 막 전하다가 지금은 이름을 알 수 없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미국을 아는 거는요. 다녀오지 않아도 지도책 보면 미국을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천국과 지옥이 나와 있는데 다녀오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인사체험자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을 미리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은 이렇게 대박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한대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암에 걸릴 확률이 여러분 몇 %인지 아세요? 33%예요. 근데 33%의 암에 걸릴 확률을 사람들은 걱정을 해서 암보험을 드는데 50%의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50%잖아요. 그 50%의 확률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보험을 꼭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보험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 모두 다 문제가 많은 인생.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도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은요, 3가지의 인생이 있다. 그 3가지의 인생은 뭐냐면 물음표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음표 인생인데요. 물음표 인생은 답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온통 여기에는 이런 말하고 저기에는 저런 말하고. 그래서 이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런 물음표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두 번째는 마침표 인생이 있습니다. 그 마침표 인생은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뭐예요? 운명론이죠. 운명론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 그게 바로 마침표 인생이에요. 그런데 3번째 인생은요, 느낌표 인생입니다. 이 느낌표 인생은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고 이런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천국 사람이다. 천국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인생에 무슨 문제가 왔을 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지 말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폭포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이 자살을 하기 전에 쓴 유언이 있었는데 그 유언을 가지고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폭포에서 죽었는데 그 경찰이 그 주머니에 보니까 이 유언이 있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은 칸트지가 무엇을 아냐라는 거예요. 칸트는 뭐죠? 칸트는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죠. 이 철학이 플라톤부터 계속 이어진 철학, 그 철학으로 공부를 했던 그 사람이 철학으로 아무리 철학을 공부를 해도 철학은 결국 인생의 궁금증만 남기는 거예요. 그 인생의 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데 죽음 이후에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어머니 뱃속 생각도 안 나겠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이런 세상이 있는 걸 몰랐잖아요. 자궁 바깥에 이런 세상
넓은 세상에 있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다음 우리 100년 후에 정말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텐데 그때는 우리 육신의 눈은 죽어지고 우리 영의 눈이 떠져서 이제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천국의 천사를 보고 지옥의 저승사자를 볼 텐데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를 본다고 하는데 이런 천사를 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해 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망한 나라가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70년 포로 생활 회복되고 이제는 고토로 자기 본토로 돌아오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미래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워 말고, 고난이 왔다고 무서워하거나 고난이 왔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참 강아지가 많죠. 우리 강아지 다 있으신가요? 네. 강아지가 보면 이 강아지가 큰 개를 보고도 쫄지 않고 막 짖고 있잖아요. 이렇게 짖고 있고 또 어떤 개들은요, 사냥꾼이 데리고 다니는 개들은 멧돼지를 봐도 또 호랑이를 봐도 이 개들은 용맹하게 그 호랑이를 막 물어뜯고 호랑이를 막 쫓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개가 원래 개들은요, 그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 배설물 냄새만 맡아도 오줌을 찌꺼n 사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냥꾼의 개들은 훈련이 돼 있고 또한 그 훈련을 누가 시킵니까? 사냥꾼이 시키죠. 그 개들이요,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막 호랑이한테 달려들어요. 왜냐하면 그 개 뒤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사냥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냥꾼이요, 총알만 쏘면 이 호랑이는 그저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개가 그 사냥꾼을 의지하고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냐?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아멘.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나가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탄마귀 귀신도 그로부터 역사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 이 모든 것도 주님을 인하여서 앞으로 더 확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솔로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로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잠언도 솔로몬이 지었고요. 그리고 아가도 솔로몬이 지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것,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10절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을 받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누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려고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여러 가지 내가 정말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잠도 하루에 3시간씩 막 자면서 그렇게 피가 터지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도 결국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 이런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결국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 가지 철학 공부해도 소용이 없고요. 내가 인생에 왜 태어났지? 내가 인생의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나는 왜 태어났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모든 철학을 공부해도 결국 철학은 결국 호기심을 낳고 결국 의문을 낳고 결국 이 철학을 공부해도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철학은 자꾸만 다시 호기심으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결국을 다 깨달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사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육체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막 가운데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요. 그 만나를 가시와 같은 건데 그 만나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에다가 그거를 다 깠어요. 근데 그게 돌이요 하도 40년 동안 하니까 돌이요 이제 절구통처럼 된 거예요. 그런 절구통 돌이 아라비아 반도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 가운데서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모세가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200만 명이 다 지금 목이 말라 죽겠다. 야 우리 짐승들도 죽겠다. 이렇게 모세를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저 반석에 가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 반석이요 여기 한 집채 거의 이 건물만한 이런 반석인데 그 반석을 탁 쳤을 때에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밑에서 물이 솟아나왔거든요. 그 반석이요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모세의 반석이라고 하면 다 나와요. 그거를 우리나라 김성학 장로님이 그 한의학 박사인데 그 아라비아의 사우디 왕자의 주치로 가가지고 다 이 책을 써가지고 거기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요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다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동성애가 판치고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전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진리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줌마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진리가 왜 없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목사들이 오늘날 잘못 살아서 그렇지만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이요 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또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